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하신 비유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병행 공간복음을 보면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장소라기보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13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여줘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비유, 7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가라지 비유는 비유들 가운데에서 가장 현실적인 현실의 상황을 가장 잘 담아낸 비유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24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 이 가라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그런 식물인데 원문으로 보면 독보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밀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게 자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보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가 강해서 밀과 뿌리가 서로 얽히는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를 뽑으려다가 밀도 같이 뽑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29절에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의 해석을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천사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될 해석이 밭은 세상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밭을 그냥 교회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건 맞지만 이 밭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이 내용이 이 규모가 줄어듭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밭은 세상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라는 가르침. 밭은 세상이다. 근데 거기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쁜 씨, 이 독보리는 악인들이다. 세상은 밭이다. 그래서 이 밭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누구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인이 교회를 공격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밭은 세상이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하나님 자녀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악한 법을 만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밀이 있는데 그 밀과 얽혀서 독보리가 함께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존재할 것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종들은 이런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교인들의 마음 같아요. 틀린 것은 없애고 싶어 버려요. 빨리 뽑아버리고 싶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려고 그래요. 나쁜 사람을 빨리 정리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도 정리해버리려고 한 거죠. 계엄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는 당을 계엄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둬라. 왜 그래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저는 이 본문의 비유를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분명히 이리가 양떼를 해칠 것이다 경고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도 속이고 가장하는 그 거짓 일꾼들이 일어날 것인데 주의해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들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양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리를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천지에서 사람을 풀었어요. 우리 교회 청사교회는 신천지가 5명 지금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천지를 우리가 이제는 색출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놈이 신천지일까? 다른 걸 요즘에 보니까 저것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저것이 감기도 안 걸렸던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것이 신천지 같다. 또 가정교회도 안 들어가고 교회는 열심히 나온 것 보니까 저것이 또 신천지 같다. 나와서 밥도 먹고 떡도 먹는데 10의 1줄을 안 한 걸 보니까 저것이 신천지 같다. 목사가 뭔 일을 한다고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떼떼하게 있는 걸 보니까 신천지 같다. 이렇게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저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 유영천 집사라는 사람도 형편상 주일을 새벽 예배만 드리고 일을 하러 다닌 거야. 그런데 등록도 안 하고 카드를 쓰라 그래도 안 쓰고 그래서 항상 저 뒤쪽에 앉아 예배 드리니까 나도 저것이 신천지다냐. 지도 느꼈나 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천지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냐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안에 훑어보더라. 사랑합니다 이러고 훑어봐서 기분 나빠서 등록을 했다는 거야.
신천지가 우리 교회 5명이 들어와 있어 지금. 또 신천지 교육받는 사람이 5명이 있어. 연락이 온 거야 지금 저 영봉동에서. 여러분 저에게 연락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 쪽에 진짜로 제가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악법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국회 안에서도 기독 의원들이 있고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의원들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색출해낼까요? 뽑아낼까요? 처리해버릴까요? 그러면 5명의 신천지를 뽑아내면 신천지가 두 번 다시 우리 교회 사람을 안 보내냐? 5명 뽑아내는 만큼 5명을 또 보낸다는 거야.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신천지를 네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딱 보니까 딱 지금 또 지금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분이 또 세 분 게 저분이 신천지구만. 이래가지고 막 그분을 향해서 신천지 막 죽여버린다고 막 설교를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아니에요. 엉뚱하게 이 먼 길 달려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다는 사람들이 그 설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악 효과가 난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는 가만히 있는데 신천지가 아닌 좋은 성도가 힘들어. 왜?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목사님이 신천지를 날마다 새벽에도 신천지, 수요일도 신천지, 금요일도 신천지, 목요일도 신천지. 누가 신천지다냐? 이 교회는 신천지 아니면 할 말이 없다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악의 세력을 쓸어버리겠다고 전쟁이 3개월이면 끝난다, 6개월이면 끝난다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폭탄을 때려 부어도 전쟁이 끝나지를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밀로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밀인 줄 알았는데 요것이 나중에 가라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섣불리 뽑지 마라. 이 말씀 안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또 하나는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뭐해라? 사명을 다해라. 추수 때까지 공존하게 될 것이니, 추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니, 지금은 구별이 될 수 없을 것이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니,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네가 정리하고 심판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뭐 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해라. 함부로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맨날 악한 자들을 밀고 하고, 상사가 뭐만 하면 바로 찔러버리고 신문고 올려버리고 색출하고 소송을 제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불법이라고 신문고 놓고 이놈의 악을 척결하겠다고. 어떤 또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뒤에 보일러실에 뭔가 이렇게 지붕을 좀 달아놓은 거 있나 봐요. 이걸 구청에 찔러버리고 놓고 이 악한 일, 이 악한 놈의 새끼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해석하고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악을 심판하지 말란 말이야.
악에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초소 때까지 악은 같이 존재할 것인데 악은 계속 악한 일을 할 거야. 계속 악의 씨를 뿌릴 거야. 신천 5명 뽑아내면 또 보낼 거야. 구원법 뽑아내면 또 다른 이단이 나올 거야. 계속 이 땅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가 공존할 거란 말이에요. 거짓 교회와 진짜 교회가 공존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네가 악을 심판 못해. 네가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어. 너는 뭐 하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너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씨 뿌리는 사명을 주었으니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뭐 하라고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너는 직장에 들어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서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청장을 심판하지 말고, 네가 네 위에 과장을 심판하지 말고, 네가 직장 동료를 싹 정지하지 말고, 가라지를 보며 살지 말고 씨를 뿌리며 살라는 겁니다. 원수는 계속 가라지를 뿌리죠. 마귀는 계속 방해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는 계속 생기겠죠. 세상의 전쟁은 계속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제거하는 데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돌밭, 가시밭, 길가, 옥토 가리지 말고 뭐 해라? 씨를 뿌려라. 가면 갈수록 예배드리는 환경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알기는 여수 순천처럼 잘하셔. 갈수록 예배드리는 게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내 교회 목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겠어요? 쉬워지겠어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법으로 온갖 것들을 다 막아낼 겁니다. 교회 폐쇄법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 사형법을 만들지도 몰라. 지금도 신학교가 막 미달인데 앞으로 신학생이 한국 사람은 없을지 몰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 편한 길만 걸어가고 좋은 공무원 편하게 사는 이런 곳으로만 다 지원하고, 목사님들 아마 어디 이제 동남아에서 선교지에서 온 그들이 생명 걸고 공부할지 몰라. 지금 이미 영국에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선교사가 그곳에 가 있잖아요. 지금도.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악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악한 자는 계속 악법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악한 자는 교회 문을 닫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악을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악한 자는 문을 닫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문을 열고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링크로 함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고, 모일 수 없을 때 악인들은, 그 악한 자들은 계속 못 모이게 할 거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갈수록 모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갈수록 주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악인들이 더 득세하니까, 이제는 온갖 아주 비방의 세력들이 더 강력해지니까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다 없다? 못 뽑은다. 못 뽑은다. 그거 하다가 목사님들 이상해진 경우가 많아. 그 뿌리를 뽑겠다고 악을,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광화문으로 나갔다가 이상해진 분이 많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면 상 받죠? 점수 받죠? 근데 예배 드린 걸 발각되면, 예배 드린 게 발각되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돼. 어떻게 하실래요? 죽어야지.
핸드폰이나 울리고 죽어야지. 집에 가서 부인한테 맞아 죽느니 교회에서 죽어야지 차라리. 오늘 들어가면 이제 최비수 권사님 인상을 보니까 오늘 한 대 때려볼 기세야지. 어제 맞은 지 오래됐거든. 황병철 죽어야지. 저렇게 설교를 엉뚱하게 들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죽인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우리는 죽더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 상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예배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막 이렇게 민원이 심하면요, 또 이제 수요예배 못 모이도록 너무 십자가 불 못 켜잖아요. 온갖 것들이 이제 다 점점 조여올 때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가라지를 뽑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없는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갈수록 교회는 비전을 선포하기가 어렵죠. 예전에는 다 어차피 바닥이었고 사각개짝 놓고 살았고 강대상에 사각개짝이었단 말이에요. 마룻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하는 게 일상이 됐지만 지금 어때요? 다 먹고 살만하니까, 목사가 제일 가난하니까, 목사만 돈이 없고 다 돈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이라고 또 노트에다 또 아멘이라고 쓰시네 또. 여수 순천처럼 살아서. 갈수록 교회 비전을 선포하기가 어려워. 왜? 교인들이 똑똑해가지고 박사님, 교수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분석을 딱딱 해내는 겁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경영학적으로 경영학 전문가인데 이거는 경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꿈꾸지 못하게, 세상은 현실만 말하게,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라 그래. 그런데 사명자는 뭐라고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악을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억울함을 참아야 하겠습니까? 탄원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을 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황제를 멸할 수 있어요? 못 멸해요. 못 멸해요. 같이 공존하는 거지요. 흰 옷 입은 무리,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었던 무리들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세력들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황제를 뿌리 뽑겠다고 몸부림치라고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 계시록에 황제는 황제의 일을 하는 겁니다. 흰 옷 입은 무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둘 곳이 그것밖에 없어. 종려가지밖에. 왕의 어떤 호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뭐라고 말해요? 구원하심이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가 황제랑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는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뿌리 뽑겠다가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애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고 다시 애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 앞에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샬롬 아카데미만 해도 얼마나 큰 압박을 받습니까? 아니 여러분, 샬롬 아카데미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광주의 대표적인 다음 세대가 됐는데 공격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피인가 대안학교니까.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 단속하겠다, 단속을 당해야 돼요. 경찰청 조사도 받고 벌금도 물고 간판을 떼고 교복을 입지 마라, 입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어. 우리가 그 법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는 건 누가 막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지금 마지막 책 표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조종숙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줘서 책 표지를 만들어. 저게 밥꽃이에요. 밥꽃. 밥알 하나하나가 한 밥그릇이 돼서 생명이 되듯이, 이게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 저기에 어머니가 고봉밥을 담아주시던, 고봉으로 밥을 담아주시던 그 어머니의 정성과, 조종수 작가는 거기까지는 못 봤지만 제가 밑에다가 해석을 한들 더 달아. 어머니의 마룻바닥 기도에 눈물이 담겨져. 저 눈물이요, 눈물. 저게 또 이것도요, 그 악의 세력들이 핍박을 하고 교회들이 세운 대안학교를 그렇게 막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강한 막 이런 충격이 오는데, 아픔이 오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법 앞에.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을 그냥 개인 목사의 저서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이 책을 이제 추천사를 부탁하면서 읽게 했더니, 야, 이게 샬롬 5,000일의 기적. 유아스쿨부터 하면 이게 5,000일이 좀 넘고요. 이게 뒷부분 초등학교는 한 4,700일 정도. 근데 중간 합치면 이게 5,000일 정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과 공격 속에 우리가 이 법적인 공격도 있지만 개인 가정들마다 얼마나 공격이 심했습니까? 새가족 신방을 했더니 주일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그 집회하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뭐 제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이 전화하려고 그랬대. 뭔 제보를 받으시냐고. 근데 자기 어머니께서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대. 근데 이번 주일에 또 오시면 꼭 그분 한번 찾아가서 대화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왜 여기 와 계시냐고. 가정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해당 가정, 그 아들, 딸들. 제가 주일마다 강고를 하고 싶지만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도요, 코로나 때도 예배드리지 마라, 거리를 유지해라. 거리 유지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드리라. 거리 유지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큰 예배당에 12명만 들어와라. 웃긴 게 구청은 다 들어가, 지하철은 다 타.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1층 식당은 모임 안 되는데 이디야 카페 가면 괜찮아. 또 일어설 때는 마스크, 앉아있을 때는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면 돼. 이렇게 하고 다니면. 비행기 안에서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내가 잠자고 있는데 고개를 이 큰 머리로 모가지를 차단시켰어. 나를 깨워.
마스크 쓰고 자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냐? 계속 먹으면 돼. 계속 음료수 주세요, 주스 주세요, 콜라 주세요. 계속 올 때까지 먹어버리면 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터집을 잡고 시비를 건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버리는 사람이 많아. 너는 어떻게? 마스크 쓰라 그러면 쓰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카페만 된다 그러면 카페로 가고, 집에서 모여라 집에서 모이고. 어떻게든 우리는 밑에 밥 먹는 것도, 이 시국에 밥 먹었냐? 아니 너희들은 그럼 밥 안 먹냐? 구청은 밥 안 먹냐? 경찰청은 밥 안 먹냐? 다 밥 먹으면서 왜 교회만 못 먹게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은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고, 그러면 교회 안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싹 뽑아버렸어.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시비 거는 사람이 없나? 또 생긴다는 거야. 왜? 악한 것들이 또 가라지를 뿌리니까 계속. 할렐루야.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있죠? 딱 가정교회 세 사람 뽑아보면 좋겠죠? 할렐루야. 세 사람 뽑으면 좋겠죠? 해보할 것 같죠? 놀라고 뽑아내잖아요. 세 사람이 또 생겨 그 안에. 공존한다. 공존. 유영천 집사님, 당신을 뽑아버리고 싶대. 당신을. 여러분, 부디 각자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뽑을 것이니 너는 가라지에 집중을 하지 마라. 오다가 예배당에 오다가 예배당에 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하고 한번 맞서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모두에게 분노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살롬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정부가 뭐라고 하면 거기다 시비 걸다가 어떻게든 우리는 계속 뭐라 그러면 비야 이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그 어디 우리 그 카타콤처럼 들어가 버려야지 땅속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구청 들어가서 이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구청장은 도둑놈, 부구청장은 완전 도둑놈, 싹 신문고에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싹 잘려가지고 또 다시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네 일을 똑바로 하시란 말이야. 그 구청의 악의 구조를 네가 뽑을 수 없으니 너는 너에게 준 길을 걸어가란 말이야.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때예요? 공존하는 때예요. 판단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할 때예요? 씨 뿌릴 때예요. 지금은 정리할 때가 아니라 인내할 때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라지 제거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시다. 가라지랑 싸우다가 감옥 가버리지 말고, 가라지가 우리 교회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그 가라지 제거한다고 싸워가지고 감옥 가버리지 말고 피해서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면회 가기도 우리가 또 바쁘잖아요. 당신 교회 그렇게 하다가 또 가면 변호사비도 사야 되고, 그도들은 뭐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자는 겁니다. 소쩍새는 우는 것이고 소쩍 우는 거고 개는 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위의 계란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번 아가페 컬처도요, 아까도 목사님하고 통화했어. 어땠습니까? 이번 아가페 컬처. 그러면서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나 고객이 좋더라고요. 문화예술 대극장에 있으면 더 좋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앞자리 다 배정받아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아주 앞에서, 아마 우리 에덴이랑 이런 놈들 아마 앞으로 꿈이 지휘자가 되지 않겠나 싶어. 에덴이가 그 지휘를 자세히 보더라. 자세히. 우리 교회는 지휘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얼마나 멋있죠. 근데 우리 그 음악회도
우리 샬롬 또 우리 청사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기는 누가 안 막더라고요. 열심히 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시대를 비관하지 말고, 시대를 한탄하지 말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고, 이번에 그 성악가가 막 삶이 그대를 속일지. 내가 야, 그 쉬운 말을 너는 그렇게 힘들게 하냐. 아주 그냥 그 서울대 성악회를 졸업해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이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라. 세상은 계속 너를 버리고 세상을 너를 향해서 욕할 것이고 널 힘들게 할 것이고, 그러나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까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그 가곡이 있더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백목사야, 너를 누가 열받게 해도 그 열받는 사람에 집중하지 마라. 조명을 어둡게 한 뒤부터 제가 설교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왜? 조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진짜 3명 졸고 2명 조는데 다 안 조는데 2명 조는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완전히 설교가 잡쳐버리는 거예요. 그 조는 사람 깨우려다가 안 자는 수천 명이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초석교회 많이 자냐고. 옛날에 2명 잔 거야. 2명.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점점 눈도 안 좋아지고 조명 어둡게 해서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이렇게 전 허공 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공연하는 분들 보니까 조명이 엄청 세가지고 안 보인대.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밑을 내려보는 순간 절망의 절망. 보는 순간 절망의 절망. 세상. 갈수록 설교하기가 어려울 거고, 갈수록 찬양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불화가의 송축이라고 새벽마다 제가 옆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찍어가지고 온라인 TV에 올리면요, 요즘에는 올리면 기본이 1000, 1200 그냥 바로 올리면 1200, 1300, 1500 이렇게 바로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왜냐? 새벽에 그 시간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반드시 내가 너를 새벽에 이거 한 없어. 매일 새벽에 그런 이 노래를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 새벽에. 저도요, 같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요, 어쩔 때는요, 내 목소리 때문에 그 찬양 때문에 별해볼 때가 많아.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음이 들려가지고 찍으면서. 그런 영상은 내가 봤을 때 이 땅에 없더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올리면 1200개, 1500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의 핵심 원리, 밭은 세상이다. 그 밭에는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란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추수 때까지 둬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죠? 네, 끝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사명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